예,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25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25장입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느름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 위에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조금이나마 이 땅들이 해갈하고 더 좋은 소산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좀 어디는 너무나도 많은 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지구촌 어딘가는 너무 폭염에 시달려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하루하루 주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온화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 바라옵기는 주님의 은혜의 비를 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갈라졌던 땅이 다시 보드라지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받아 순종하며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까먹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다짐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또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드리옵나이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치열하게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참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또 불순종으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셨고, 더욱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살아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좀 주보와 약간 다르게 2장 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는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동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자행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교인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맞는가? 차라리 포기하고 옛날처럼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마 바울로 추측이 되는데 예수님만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유일하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강하게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더욱 믿음에 힘써 살아야 될 것이다는 것을 애정어린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 이제 큰 흐름은 전반부는 교리에 해당하는데요. 이 교리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우월한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우월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이 전반부인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실천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뒤에서 가르치죠. 오늘은 그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 중에서도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요 또 선지자이요 대제사장이신 삼중직의 중보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것을 밋밋하게 가르치면은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한테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예수님이 얼만큼 뛰어난 왕이냐를 가르칠 때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보다 뛰어난 왕이다 이 정도로 말하지 않고요, 천사보다 뛰어난 왕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죠. 또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구약에는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능가하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 몇십 년 전에 죽었던 이 예수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 너희들이 잠깐 믿었다가 핍박이 나면은 그저 배도해도 될 만한 그런 인물인가? 아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만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예표하신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선지자이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예수님을 떠나서 살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계속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가르침도 가르쳐지면 안 되고 그 어떠한 가르침도 믿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만 가르쳐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만 믿어져야만 그것을 참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은 과연 어떠신 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어떻게 계시되어 있고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고 붙잡아야 할 것인가,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큰 흐름에 있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제가 앞에서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왕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졌다 이거보다 이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낮아지셨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에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높으신 분인데 낮아졌다. 그건 예수님만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었는가를 히브리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모로 증명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실은 천사보다 뛰어난 영원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4절에서부터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세 가지 논거로 말할 때 첫 번째는 4절과 5절에 있는데 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천사에게 주지 않은 이름을 예수님에게는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은 어느 천사들한테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한테 하셨다고 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 없죠. 근데 천사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이는 그 천사들에게조차도 주지 않았던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죠. 예수야, 너는 내가 참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친아들이심을, 신적인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5절 하반절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였죠. 이것은 솔로몬을 빌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다윗 언약 때에 다윗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것을 말했던 다윗,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을 뛰어넘는 진정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던 아들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맏아들 예수님을 이끌어서 세상에 성육신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시죠. 경배를 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경배를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경배를 받는 자가 높은 법이죠. 천사가 예수님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 위에 예수님을 높이 올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심지어 누군가는 숭배하기도 하는 그 천사조차도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증명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논거는 7절부터 14절입니다. 굉장히 긴데 핵심은 이겁니다. 7절에 보면 천사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역자로 종으로 부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4절에 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했죠.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존재이기까지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더 높다는 말입니까? 천사가 더 높다는 말입니까? 예.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낼 정도로 우리가 더 귀중한 존재이죠.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천사는 이런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타락하여서 지금은 천사보다 더 낮은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본래 그리고 나중에 종국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기실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초점은요, 천사와 예수님의 비교잖아요. 8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또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이냐? 이 시편 45편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영영한 보좌와 공평한 홀을 가지고 계신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함으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왕적인 메시아이시죠. 그리고 10절과 11절, 12절 여기서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또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라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그저 성부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라고 하죠. 천사들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자 심판자이신 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높게 여기는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이라고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천사들에게도 경배하라고 할 만큼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천사들은 그저 수종드는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높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높으신 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기독교 서적이나 유튜브 이렇게 채널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되게 머리 크고 이게 털이 북슬북슬하고 귀여운 만화 캐릭터처럼 그려놓죠. 물론 예수님의 친밀함과 친구 되심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본래부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영적인 존재인 천사조차도 경배하고 수종드려야 되며 만물의 창조자이고 또 만사의 심판자 되시는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왕의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예수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위격의 성자이시다.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만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천사보다 까마득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는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5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장차 오는 세상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모양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장차 오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말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차 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누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 여기는 천사들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맡기지 않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통치권을 그리스도에게 주실 때 매우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통해서 만드십니까? 동일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저 아주 처음 창조할 때처럼 높은 왕으로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창조는 창조의 왕으로서 하셨지만요,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는 오히려 이 땅에 깊이 내려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6절부터 8절에서 구약 성경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 시편에서 직접 찾아가서 읽으면은 마치 처음 창조를 받은 아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찬양하는 것으로만 보이기가 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시편 8편으로 만든 가스펠을 많이 불렀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근데 그거 할 때 그 사람과 인자에다가 저를 넣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죠. 아니지만요, 먼저 인자와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2차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 말씀이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라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시편 8편 말씀에는 주의 대적과 원수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창조에 아담과 하와 등의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한다면은 주의 대적, 주의 원수들에 대한 말씀이 끼어들지 않겠죠. 그런데 시편 8편에는 주의 대적과 주의 원수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혼돈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무찌르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첫 창조의 세계가 죄악의 세력, 즉 마귀와 그의 수종드는 자들에 의해서 혼돈케 되었으나 어떤 사람,
인자라고 불리는 그를 보내어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매우 독특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보다 잠시 못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편 8편이 그저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첫 창조를 망가뜨리는 죄악된 세력들을 오히려 괴멸시키고 잠시 천사보다 낮은 자리에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여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로 통치할 아주 독특한 존재에 대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시편 8편이 사실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신 성육신에 대한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시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그냥 시편 8편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의 문맥에서 그 시편 8편 해석할 때 그것은 거기서 나타난 인자,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잠시 천사들보다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나중에는 영광과 존귀로 높아지셔서 면류관을 쓰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게 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이 상반절과 하반절을 나누어서 봐야 될 것입니다.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천사보다 낮아지심은.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이 끝나시는 것이 아니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받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리에 오르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만물은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도, 또 어딘가는 너무 메마른 것도, 어딘가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어딘가는 또 새 생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기쁨이 넘치는 것도, 이 모든 우리 인류의 일상사 하나하나들이 다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천상의 통치로 말미암는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차 오는 세상을 만드실 때에 잠시 천사보다 낮은 자리에 오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높아지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그 장차 오는 세상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독특한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면요, 만물로 예수님에게 복종케 하셨는데 복종하셨고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다스려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완전히 보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여전히 예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꿈틀꿈틀 벌레처럼 늘 살고 있죠. 어쩔 때는 조그만 이무기 같지만 어쩔 때는 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세상 곳곳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 통치가 아직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천상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아서 과연 예수님이 내 생활을, 우리 가족들의 삶을, 또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죠. 주님 정말 다스리는 것입니까? 제가 최근에 좀 시험이 들었었습니다. 되게 무서운 시험이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겹치니까, 아, 진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거를, 내가 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를 안 좋아하시나?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단단히 시험에 들었구나. 아,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들이 좀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그 복된 통치, 선한 도우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럴지라도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은 자신의 완전하신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요,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는 못 보는데 다른 거 하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9절을 보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본다라고 합니다. 아, 예수님의 복된 통치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천사들보다 못해지시고 심지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심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셔서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주셔서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는 죽음의 고난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왜 천사보다 까마득히 높으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낮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난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천사는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불멸한 존재죠. 창조된 적은 있지만 죽는 데는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천사들보다 낮은 인간이 되어서 죽임을 경험을 하셨는가? 왜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장차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입장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못됐어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면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딱 들여보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모든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저 밑에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이죠. 우리도 우리의 죄만 보자면은 저 영원히 불타는 유황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불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차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의로운 백성의 옷을 입고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오는 세상은 완전한 의의 옷을 입은 자, 거룩함의 죄 씻음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 우리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대신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천사보다 낮아지지 않냐? 그것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죠. 10절에 말씀이 이어지듯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 이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 성부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그저 아무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신의 신분을 잠시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묶어주는 일이 된다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죠.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이고요, 우리들도 아들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적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신적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로 붙여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전에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낸 겁니다. 근데 주인공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여주인공이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 자매들이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 언니가 커야 되는데 부모님의 케어를 잘 못 받으니까 이 쌍둥이 동생인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언니를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언니는 생김새부터가 딱 티가 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중학교쯤 되었을 때 사춘기잖아요. 여중생 사춘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이 언니가 너무 부끄럽고 또 언니를 돌보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언니를 지하철 타고 같이 가다가 자기만 먼저 내려버렸어요. 언니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른 채 그냥 가버렸죠. 이 여주인공은 언니가 부끄러웠어요.
생김새도 너무 이상한 언니, 하는 행동도 하나같이 이상하고 사고친 언니, 내가 옆에 있으면은 내가 늘 창피하고 내가 남한테 늘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내가 대신 죄송하다고 굽신굽신해야 되게 만드는 그런 언니, 이런 언니 진짜 부끄럽다, 그리고 이 언니 너무 지겹다 하면서 이 사춘기 때 이 여주인공이 언니를 버려버린 것이죠. 그 언니가 20여 년이 흘러가지고 그때 일을 기억을 하면서 이 여동생한테 말해요. 네가 그때 나 버렸잖아. 그 여동생은 언니가 기억할 거라는 것은 좀 예상은 했었는데 정말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자기한테 그때 네가 나 버렸잖아 라고 말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런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운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못나서,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나쁜 사람 되고 내가 더 부끄러운 사람 되고 나도 똑같이 못난 사람 취급당하니까 부끄럽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참 우리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적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어도 늘 마음속에 칼을 들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마음이 날카로워서 다른 사람의 좋은 것보다는 비판할 것 찾아서 난도질하기를 더 기뻐하고, 다른 것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늘 남한테 있는 거 더 부러워하고, 하나님 왜 저한테 있는 저거 안 줬어요? 왜 저 사람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늘 불평쟁이, 투정쟁이, 원망쟁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거역하기를 밥 먹게 하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동생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항상 손잡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동생 되게 하셔서 우리들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신다는 것을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의 내가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시편 22편에서 메시아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는 메시아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된 성도들이죠. 우리들을 형제 삼아 주시고 자매 삼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시죠. 또 13절은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의 제자들을 이사야가 내 자녀입니다, 영적인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렇게 내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이사야 8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히브리서가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사실 메시아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고 떠나지만요,
저는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라고 메시아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라고 외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신의 형제, 자녀 삼아 주시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들 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임을 당하였고 이들이 고난받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난 제가 대신 받아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는 그 찬양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낮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절 이후의 말씀들은 화면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높으신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낮게 또 죄 있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는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즉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일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당하게 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온전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함으로써 중보자의 일을 완전히 지키는 온전한 자가 되시고 그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시거나 마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친형제 삼으시고 친자매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라면서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높으신 분이 우리와 같은 낮은 존재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 기이하신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고 해도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잘나감과 그들의 부유함과 영화를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인해 영광과 영원히 주실 그 찬란한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여러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죄로 인한 고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 무엇으로 더 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 천사보다도 비천해지고 죄 많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은 어쩐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 영광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